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일반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는 우리들에게 크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권선징악, 상선벌악,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늘 인간의 종교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도 이러한 종교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이었고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재앙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납득이 되는 일반적인 종교적 상식인 겁니다. 18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앗 사람 빌닷의 비난도 다르지 않습니다. 빌닷이 이렇게 21절까지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의 운명은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욥을 향한 친구들의 시각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친구들 앞에서 욥도 자기 입장에 대해 변하지 않는 생각으로 맞서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빌닷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빌닷이 대화하는 대화의 상대는 욥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친구인 엘리바스와 소발에게 먼저 한마디 던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비롯해서 엘리바스와 소발이 욥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작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재앙도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회개하라는 요구에도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회개조차 하지 않는 것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말이 설득력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서 욥이 입을 다물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먼저 친구들에게 말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빌닷의 말이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닷의 이런 말에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을 잘하면 욥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욥이 자기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죄를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한 생각이에요. 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보다는 욥에게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소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을 설득하고 고치겠다는 인간적인 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누가 옳은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면밀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빌닷이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21절까지 악인이 어떤 화를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한 이 빌닷의 말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악인의 빛이 꺼진다는 것은 악인의 운명을 소멸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잠언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잠언 13장 9절에는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24장 20절에서도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비추어 보았을 때 빌닷의 말은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처럼 악인의 결국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악인의 운명이 아니라 그 먼저 악인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빌닷의 생각으로 빌닷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악인은 욥이에요. 21절의 말씀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사람을 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그러고 보면 빌닷이 말하는 악인의 처지가 모두 욥에게 일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빌닷의 시각으로 보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물도 10명이나 됐던 자식도 아내도 종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그동안 누구보다도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삶이 한순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되고 손가락질 당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욥에게 내려진 재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생각으로는 7절의 말씀처럼 욥에게 활기찬 걸음은 피곤하여질 수밖에 없고요. 8절과 9절에 그의 처지는 마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린 것과 같다 할 수 있고요. 12절 말씀에 그의 힘도 쇠하고 오직 재앙만 기다리는 처지로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빌닷이 생각하는 악인의 운명이에요. 자, 그러면 악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뭐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욥처럼 특별한 재앙을 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항변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속성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점령당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은 어떤 행동이나 환경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빌닷은 악인에 대한 생각과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욥이요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재앙을 겪었다는 것만으로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순간순간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울질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악인의 끝은 심판이고 희망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존재인 악인이 바로 나 자신이고 악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내가 곧 절망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뭔가 희망적인 내용 같죠? 그런데요. 악인이 스스로 죄에서 떠나 사는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반대로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면 그 허물과 죄로 죽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악인으로 죽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빌닷의 말대로 빛이 없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빌닷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이 악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로 욥을 충분히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사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운명을 말하는 이 빌닷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무서운 악인의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으로서는 이 빌닷의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재앙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의 이유가 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욥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빌닷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소위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악인으로 정죄를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그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 현실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욥의 친구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세상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의 죄로 인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 세워본 적이 없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열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으로 드러나고 자신이 악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세리와 같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죽인 악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은 예수 안에서만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행실을 했다고 의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악인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직 성경적인 악인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인생, 편안한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자기 자신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자체가 빌닷이 말하는 악인의 운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나 스스로를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죽인 자로 악인의 운명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악인의 운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악인의 운명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속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우리가 알게 된 구원의 내막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결코 자기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악인이었는데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악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부활 생명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 하나 내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이 열리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사탄의 생각을 뿌리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삶의 지혜인 겁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그런 시각으로 존재한다라면 성도 간에 서로가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아니면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주일에 살펴보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단 한 사람의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에 의해서라도 교회는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 한 사람의 십자가 섬김의 정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과 헌신을 보일 때 그것을 성령께서는 이끌고 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게끔 만드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라옵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누를 범하고 또 어떤 믿음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해도 우리가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 공동체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지체를 대하고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